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주보들을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희들이 이 사회적 거리가 좀 완화되어서 저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부터 2020년도 비대면 만나는 게 좀 어렵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 영혼구원 축제 BIP 페스티벌이 시작이 되는데,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저희들이 선포식을 했고, 그리고 이번 주서부터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예배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하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의 안내 겸 강조 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벽은 전환의 시간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 날이 오는 중간이 새벽이죠. 지난 1월부터 우리가 이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일명으로는 코로나19라고 우리가 부르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균 때문에 일상이,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죽기도 하고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또 그 기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한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일상이 회복된 생활들을 우리가 정상인 상태로, 예전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새벽이 전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 기도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을 들으시고 은밀한 것, 미래의 장래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특별 새벽 예배에는 지금 통독하고 있는 다니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풀목불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 기적의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번 특별 새벽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성경에만 있는 기적이라고 믿으십니까? 히스기야가 산헤드립 18만 5천 대군을, 나라가 위급할 때 그 모든 18만 5천의 대군을 잠자가 난 새벽에 다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성경에만 기록이 되고 있고 남의 이야기로만 믿으십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연장 기간을 얻어진 것이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일만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럼 기도할 일이 없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문제와 기적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한다면, 히스기야의 나라를 구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우한 바이러스부터 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해야죠. 새벽에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국가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특별 새벽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일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늦게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면 놓치죠. 저도 이 비대면 기간 가운데 생활이 많이 나태해졌어요. 많이 먹게 되고 살찌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점점 약화되고, 이게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습관은 새벽에 기도하시는 습관들을 가지셨어요. 내가 일할 때는 기도하고 나와서 예배하고, 일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까? 아니에요. 일하든 일하지 않든, 사역을 맡든 사역을 맡지 않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새벽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고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내일 아침 만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아니,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니, 1년에 2번 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도 못 나오면 언제 기도하시려고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2020년도 비대면 BIP를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4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우리가 말씀들을 보며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의 교회를 세우죠.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이방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한 가정이 세워지려고 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지 않고 피와 살을 쏟아야만 그 가정이 일으켜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를 세우기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이방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그냥 방문한 것이 아니고 이방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구제 헌금까지 거두어서 오늘 오게 됩니다. 이번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 하실 때 헌금 봉투를 나눠드릴 겁니다. 이 헌금 봉투는 정말 우리 교회도 어렵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어렵고 모든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리신 이 특별 새벽 기도 헌금은 우리 고등부, 대학생부, 이 장학금, 보섭이라도 우리가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생겨서 이번 특별 새벽 예배에 드려지는 예물은 그 대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온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방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총독 관저에, 전에는 천부장에 있는 그 군영에 구금되어 갇히게 되고 고소와 고발을 당해 있는 상태가 사도 바울의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명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23장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라고 한다 보면 사도 바울은 죽어야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40명의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은 24장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그 환난과 환난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로마에 갈 때까지, 이방의 사도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환난의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이고,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박승희 장로님.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왼손에 있는 중지하고 뭐라 그래요? 네 번째 손가락이 일하다가 철판이 날라오셔서 달리셨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니까 피를 쏟죠. 근데 그 피를 쏟고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가는 사이에 여기에서 접합 수술이 안 되니까 신경이 2시간 안에 살아있을 때 접합을 하면 손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병원에서 못하니까 전문 병원으로 앰뷸런스를 불러서 실어 가는데, 저는 또 중간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잘못 전달이 돼서 장로님이 그쪽 병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듣고 다시 죄집법 오고, 수요일 예배라 저는 교회로 오고 부목사는 다시 접합하는 병원으로 가고, 근데 장로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와서 그 피가 철철 쏟아지고 있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되었어요. 장로님 가시라고 빨리 기도하고, 그리고 떠났고, 그리고 안전하게 2시간 안에 도착해서 접합 수술을 잘 마치셨어요. 손가락이 움직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결사대가 세워지고 있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드시고, 그리고 생지를 보내시고 천부장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에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23장의 내용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24장은 여전히 사도 바울이 지금 구금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24장을 제가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생각해 봤어요. 등장하는 4명의 인물과, 그리고 고소 고발에 대한 고소와, 그리고 그 고소에 대한 변호, 사도 바울의 변호,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24장을 나누어 봤습니다. 거기에는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고, 그리고 그가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가 나오고, 세 번째 총독 벨리스가 나오고,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대사장 아나니아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직업이
대제사장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는 여러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을 두고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치권, 유대인들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빼고는 나머지 웬만한 것들은 다 자치권을 줬는데 그 자치권의 모든 것을 수행하고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산헤드립이라고 하는 그 공의회 회장도 그래서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은 그 권한을 가지고 성직을 매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의 재산을 축적하는 부정축제를 하는 대표적인 대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 하면 아나니아가 꼽힐 정도로 그렇게 좋은 대제사장이 아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닷새나 걸렸다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서부터 총독의 관저까지 대략적으로 거리가 100km, 그러니까 40km씩 강행군을 한다라고 할 때 여러 사람이 행군을 할 때 적어도 3일 정도 걸리는 시간인데 5일 안에 그 변호인단을 꾸리고 같이 올 사람들 꾸리고 불이 나게 지금 달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2절서부터 4절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나니아가 고용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은 뭐를 잘하겠습니까? 말을 잘하겠죠. 달변가입니다. 지금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언론을 보면서 오늘도 그 언론을 보면서 언론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편의 이야기를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의 언론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대사장 아나니아 입장에서 지금 고소고발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똑같은 돈에 고용되고 돈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변호사 더둘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총독 벨리스입니다. 24장 10절에 보면 그는 이 재판의 재판장입니다. 총독이면서 재판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벨리스입니다. 22절에 보면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아주 자세히 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인의 갈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유대교의 도와 기독교의 도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유대교 안에서도 파가 나누어져서 대제사장, 관직에 나가는 사람들, 돈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파이고, 그리고 그 관직에 나가지 않고 청명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파의 정반대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파잖아요, 세월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것을 믿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생활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벨릭스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벨릭스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26절과 27절에 보면 돈을 받을까 하여 더 자주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 총독이라고 하는 관직을 가지고 건건마다 사건마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전형적인 관료 총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올바른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관료한 사람을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심이 사도 바울에게 좋지 않는, 그러니까 다수
다수의 민심을 이용해서 그냥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두어두고 2년간 구류를 주는 그런 벨릭스를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재판 과정에 24장에 등장하는 네 번째 인물이 있는데 그는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입니다. 24절에 보면 이 두루실라가 벨릭스의 아내다라고 나오는데 그 앞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 두루실라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역사적으로 세상에 3대 미인을 꼽으라고 하면 그 3대 미인 가운데 꼽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두루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미모를 가졌어요. 이 미모를 가진 이 두루실라를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한 여자인데 이 총독이 권모술수를 다 해가지고 이혼시키고 이 아내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로마의 권력자와 결혼한 여인, 이와 같은 4명의 인물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가운데 핵심적인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장인물을 제가 왜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제에 던져진 사도 바울, 재판 과정에 구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 누구 한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4사람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한 사람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 마스크를 다 쓰고 누구도 만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는 우울증 때문에 걸려도 코로나 브루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고 더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의 위로자와 이 시대의 전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제가 좀 드러내고 싶어서 이 4사람의 등장인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등장인물들 가운데 이제 고소와 그리고 그 고소에 대한 변호, 사도 바울의 변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아나니아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발한 첫 번째 이유가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분,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연병, 죽을 병인데 죽을 병을 전하는 사람이 전염병자잖아요.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 사람 전염병자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 전염병자 같이 유대인들을,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요를 일으켜서 우리 유대인 안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 모으면 로마 당신 내에도 좋을 일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권사님이,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3단지에 살잖아요. 근데 5단지에 사는 사람이, 5단지는 그 위겠죠. 5단지에 사람이 같이 저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그 5단지에 다니는 사람이 저보고 같이 출근하는 시간이 같은데 저 좀 태우고 가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권사님은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녀서 안 돼. 정말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이 사람 전염병을 전하는 자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전염병자예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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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로 고발한 내용은 5절 하반절에 같이 나오죠. 전염병, 무서운 전염병 같은 자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고소한 두 번째 내용은 나사렛 당 이단의 우두머리, 기독교의 우두머리라는 거죠.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통적인 우리 유대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이단의 의미는, 지금 어떤 한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단. 정통적인 우리를 따르지 않고 지금 다른 얘기 한다고 하니까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단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의 정통적인 교리를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이단이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거예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나하고 이렇게 같은 마음을 아니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세 번째로 고소한 내용은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려 하던 자라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힌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오늘 대제사장의 말들을 따르지 않는 것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성전을 더럽힌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변호의 기회를 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1절로 13절에 보면 전염병같이 소유를 일으키는 자다라고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는 이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당을 짓고 소요를 일으키고 내가 무슨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런 문제를 일으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상식적으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나세렛 이단의 괴수로 고발당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사람들이 나보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도를 따르는데 지금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도 똑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나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다른 건 한 가지 있습니다. 15절에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을 믿고 이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 교리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있을지 다른 거는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바리새인도 같은 유대교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두 번째 변론을 합니다. 세 번째, 성전을 더럽히려 한다. 오늘 17절로 20절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 사도 바울이 변호합니다. 나는 성전을 더럽히려 간 게 아니라 성전에 유대인들이 다 지키는 결례를 행하려고 내가 찾아갔습니다. 나신의 결례를 행했습니다. 내가 나신의 결례를 행해서 유대법을 어겼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나를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나를 지금 고발했습니까? 고발하지 않았다면 나는 전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호를 다 마치고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벨릭스가 오늘 판단을 어떻게 내렸냐면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23절, 24장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태가 지난 후에 2년 동안 지금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금이 되는데, 자유를 가지고 누구도 만나도 되지만 지금 그 총독 관절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안에 있는 구금을 2년 동안 당하게 되는 그런 재판과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런 결정이 일부 일시 내려져 있는 상태를 오늘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사도행전 24장 내용들을 전체를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이 몇 년이 걸쳤다고요? 구금되어서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이 2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그냥 구금되어 있었더라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기적도 없었고 영혼 구원도 없었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2년. 사도 바울에게 2년이라고 하면 긴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자로서의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24장을 읽으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성경적으로 기다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길게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어떤 일들로 구금이 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긴 시간을 투병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고, 직장을 잃어버린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 속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긴 시간을 의미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기록된 대로 다 믿으며, 이 긴 시간, 의미 없는 시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으려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구류되어 있는 시간 가운데 밤에 나타나서 담대하라,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부활의 소망,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주님의 심판 그날을 기다린 것처럼 나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을 자기가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림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생활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 구금되어 있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이 2년의 시간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이 4명의 인물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 생활을 그 2년 기간 가운데 보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2년이 그런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면 내 구원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누가 담보하고 확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 없는 인연의 구류생활 가운데 저희들이 새벽마다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서를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1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소망 없는 가운데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품목분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다니엘,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조소의 여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담대한 신앙생활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인연은 육과 영의 싸움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은 영적인 싸움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저희 교회에 나오지 못한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 어르신들에게 주보를 전달하고 가정 예배 순서지를, 이 말씀을 가정 예배 순서를 전달해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드리는 주보를 넣는 봉투예요. 이렇게 해서 문에다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받아보신 분도 계시죠? 우리 교육자들이 매주 수고합니다. 토요일 날 가고 주일날 또 방문하고. 그런데 어제 저에게 이 봉투를 가져왔어요, 교육자가. 우리 나이 많으신 84세 되시는 그냥 성도님이에요. 믿음도 이렇게 있다라고 예배를 거의 못 나오시죠. 이 봉투, 헌금 봉투를 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니, 나 같은 것을 교회에서 기억하고 매주 주보를 보내시는, 그 보내시는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헌금을 좀 드리고 싶다. 이것이 신앙 아닌가요? 매주 이렇게 우리가 봉투를 전달하러 가면 걸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문을 두드리고 직접 대면하여서 드리시는 성도님도 있어요. 이 표동자 집사님은 토요일 이 주보를 드리면 헌금 봉투에 예물을 담았다가 헌금을 드리세요. 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저희들에게 이제 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표동자 집사님이 저녁 늦게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했대요. 이 표동자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 나오신 벌써 시간은 1년이나 지났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교회에 나오시질 못하는 거예요.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등록을 하셨고 코로나가 생겨서 나오지 못하세요. 왜 나오지 못하냐면 뇌졸중으로 몸을 못 쓰세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 몸을 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사모님, 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경 1도 필사했습니다. 어떻게 앉아서 쓸 수 있겠어요? 그 몸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는 천국을 향한 기다림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기다리는, 회복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도 있어요. 다니엘처럼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시간도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구금되어 있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억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니엘이 그런 것처럼 뜻을 정하고, 제가 다니엘서를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뜻을 정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뜻을 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진미도 있고 왕의 보호도 있고 왕이 주는 그 세계 최강의 이 바벨론의 대우를 마다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럼 칠성 호텔로 갔을까요? 다니엘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님 아닌가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붙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다니엘이 믿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 신앙을 잃어버린 이 세대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전염병자라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어렵고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벨릭스가 성경을 여러분 꼭 24장을 끝에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대응입니다. 어떤 왕이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가장 좋은 사냥감을 잡아오면 내가 큰 상을 내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하들이 나가서 사냥감을 봅니다. 한 신하가 총을 들고 아주 살찐 토끼를 향하여 총을 쏘려고 하는데 옆에 아름다운 뿔을 가진 또 멋진 사슴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토끼? 아니죠. 사슴에게 총을 옮길 거 아닙니까? 더 좋은 사냥감을 잡아가려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영광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신앙이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인숙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계시죠. 옛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집에 책이 한 몇 권이나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를 거부하여서 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장이 사형. 그러자 유명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시오. 나는 내 일을 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안인숙 사모가 선포한 것, 나의 일을 하리라. 일본의 재판관은 나를 죽이는 것이 당신의 일이고 나는 이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선포한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이것을 내 후손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긴 시간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